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하나요? 진짜요? 돈을 버는 것도 뭐 이렇게 돈을 저는 많이 안 벌어봐서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웃은 얘기인가요? 제가 돈을 많이 안 버는 게 웃은 얘기인 것 같아. 돈을 버는 것도 타이밍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뭐 주식을 왜 사고 파는 타이밍. 제가 뭐 안 해봤지만 뭐 영화 같은 걸 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그 1분 1초 상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거에 따라서 이 막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죠. 또 집을 사고 파는 타이밍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돼. 아니면 그때 그 집을 팔았어야 돼. 벌써 몇몇 분들의 그 아주 진한 탄식이 느껴집니다. 그때 그 집,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이제 그런 어떤 것이죠. 그게 타이밍이죠. 심지어 우리 결혼도 뭐라 합니까? 결혼도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결혼도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우리 참 여러 가지로 이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그 지난날의 연인들을 다 뒤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와 그 웃자다가 타이밍이 맞아버려갖고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 지난날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그 여인, 이게 좀 위험한 발음인 것 같습니다. 저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좀 더 나랑 더 맞았을 수도 있는데 타이밍이 안 맞은 거야. 근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뭔가 지금 더 안 맞는 게 많은데도 타이밍이 맞았어.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듯한.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타이밍을 못 잡은 거죠, 결론적으로.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뭐 오후 열정 예배 이제 땡땡이 치고 나가야 될 타이밍이 이미 끝났습니다.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또 언제 타이밍 보다가 나갈까 이러지 마시고 자, 편안하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요한 타이밍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돌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는 길에 이제 원래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데 그 지나가는 길에 어떤 다른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헤스본과 바산인데요. 이제 헤스본 바산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헤스본 바산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화적으로 우리가 요 땅을 잠깐만 밟고 지나갈게, 우리가 그냥 조용히 지나갈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헤스본 바산 왕이 이걸 다 거절해.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냥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다 치고 그 땅을 점령하는 거죠. 그게 가나안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근데 되게 쉽게 그들을 다 치고 점령한 것 같지만 그들은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요, 요단 서편에 살던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아주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이제 요단 서편에 살고 있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라합의 고백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이거 아닌데? 제가 말씀을 2장인데 제가 드릴게요. 2장 9절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러니까는 간담이 녹았어요. 서쪽에 살던 사람이 요단 동쪽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간담이 녹았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 민족, 저 백성들은 굉장하다. 그만큼 이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이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이 사건이었다는 것은 이 나라들도 약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나라들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헤스본도 참 좋은 땅인데요. 특히 이 바산 땅은요, 바산이라는 말은 비옥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쪽에 위치한 이 땅은 아주 비옥한 고원의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이 북으로는 헤르몬산, 남으로는 길르앗 산지, 야르목강, 서쪽에 갈릴리 호수, 동으로는 아라비아 북쪽,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오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땅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축들이 제일 이 A+++ 등급의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처럼 이곳은 질 좋은 토양과 아주 좋은 위치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강대국들이 침략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 좋은 땅을 지금 누가 점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시간 뭐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어디서 방황을 이렇게 돌았습니까? 광야.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도 오래 했어요. 노예 생활도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다 드디어 이 아주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얼마 만에 이 비옥한 땅을 자신들이 주인 되어서 차지한지 몰라요. 좋을까요? 뭐 물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좋죠. 좋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이고 이 비옥한 땅을 좀 누리는 타이밍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7절부터 읽었는데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일찍 일어나십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여기서 뭐 누구는 뭐 잠기가 밝고 뭐 아침잠이 없고 막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는데 일찍 일어나신 그런 분들 말고,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말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 일 없는데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일찍 일어나게 만드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일찍 일어나게 만든 그 동기는 다름 아닌 요단을 건너는 거였어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움직이는 동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 아멘, 아멘. 즉 여호수아를 아침 일찍 일어나 움직이게 만든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시작.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 물가,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합니까? 요단에 들어가라.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모두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과 함께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먼저 강에 발을 담기게 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여호수아는 받은 말씀대로 전합니다. 자, 이제 강을 건넙시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강을 건너라 예 하고 백성들한테 가서 강을 건넙시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건넙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무언가 구구절절해 보이거든요. 9절,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손에게 이릅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구구절절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왜 그는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장황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홍해를 건넌 백성입니다. 홍해에 비해서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 홍해에 비해서 요단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너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건너기 전에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라. 이 땅을 주실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의 강폭은 20m, 30m입니다. 이게 뭐 조금만 수영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게 긴 거리가 아닙니다. 금방 갑니다. 그리고 수심은 1m도 안 돼요.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런데 그들이 건너려는 바로 이 요단을 건너려는 바로 이 시기, 이 타이밍이 문제가 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지금 요단강이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뭐가 넘쳐요? 곡식이 넘칩니까?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물이 넘치는 타이밍인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타이밍,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타이밍은 곡식 거두는 시기였어요. 이 시기는 그 요단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 있던 눈이 녹는 시기입니다. 그 눈이 녹아서 강으로 흘러 들어오고요. 또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녹아서 내리고 비가 내리고 땅에서 하늘에서 물이 쌓이니까 물이 차고 넘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빗물이 이 강둑까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이 3m에서 4m 됩니다. 게다가 물살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왜요? 강폭이 좁을수록 물살이 빠르거든요. 강폭은 좁은데 물살은 빠르고 수심도 깊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수영하면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가능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함께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굳이 이 타이밍에 요단을 건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이럴 수 있습니다. 건너기는 건넙니다. 안 건너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 물이 넘치고 이 물살이 세진 물살이 강한 이때에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건널 생각이 없어요. 난 건너겠다는 거예요. 나 요단강 건너고 싶어.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건기에 건너면요, 물살도 안 세고 그 다음에 수심도 얕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3, 4m의 물살이 이렇게 셀 때 이때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만하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권사를 하라 하시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안수심사를 하라 하시고, 오전 예배만 마치고 집에 가면 딱 좋을 타이밍인 것 같은데, 지금 오전 예배만 마치고 비도 그쳤겠다 시내 가면 딱 좋을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후 예배 참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오후 예배 때 봐요 이랬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양육과 훈련을 합니다.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 수능이 11일 남았습니다. 예배만 드려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이 고3들에게 양육과 훈련을 받으라고 합니다. 지금은 훈련받을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하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대구는 신천지 사태까지 일어났던 곳입니다. 전도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를 할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요, 해피스쿨 이제 학교에서 하면요, 복도에서 또 교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실제로 조롱합니다. 와, 저 뭐 이상한 거 같다 하면서 야유를 막 보냅니다,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들도 심지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요다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너 이 성적이 있다고 성적이 좀 애매한데, 너 주말에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저는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다 옵니다. 뭐 이러면 끝납니다. 그래, 혼이 나는 거예요. 혼이 나. 그래, 그 선생님이 야 오전 예배만 잠깐 드리면 되지 뭘 하루 종일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실제로 그 학생을 혼냈습니다. 근데 그 혼낸 선생님은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집사님이에요. 지금은 주일날 그렇게 예배하고 훈련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은 이제 시험도 없잖아요. 선생님은 이제 입시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지금 온전히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 선생님이 말하는 온전히 주님께 주의를 내어드리는 그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 겨우 이 비옥한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 우리 노예 생활 고생하고, 하나님 우리 광야에서 우리끼리 말로 뺑뺑이 엄청 돌고, 이제 겨우 좀 비옥한 땅, 바산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 안 건너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안 차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너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차지할 거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물이 넘치는 이때, 물살이 이렇게 빠른 이때 왜 지금 건너야 됩니까? 물살이 좀 수위가 낮아지고 물살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건너면 될 텐데, 좀만 쉬었다가. 분명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너기 좋은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입니다. 아멘.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자,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납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일단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한 물살이 흐르는 곳에 발을 내밀어요. 저 같은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잔잔한 물도 저는 발 담그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살이 센데 여러분, 이거 물이 지금 콸콸콸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발 담그기 쉽겠습니까? 게다가 이 언약궤 메고, 이거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눈앞에 지금 이 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내밀어야 돼. 정말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때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돼요? 물가에 잠기려면 발을 내밀었다는 말이 안 내밀었단 말이에요. 발을 내밀은 거예요. 그 한 발을, 그 물살 센 곳에 발을 내밀었어요. 발을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물이 한 곳에 쌓여요. 이 아담 성읍이라는 곳은 요단강으로부터 25km나 떨어진 곳에 있어요. 거기에 물이 쌓여요. 굳이 이 성읍을 언급합니다. 왜요? 실제로 이때 거기에 물이 쌓였으니까요. 거기에 실제로 이 물이 쌓였어요. 그리고 강의 수위가 낮아져요. 우연의 일치, 이런 상황이 펼쳐져도 우연의 일치 혹은 자연현상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이 옳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타이밍을 판단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때를,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릴 타이밍이라고 보신 거죠. 요단강을 건넌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홍해를 건넜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만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럽게 떠오르시죠?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 홍해가 좀 천천히 갈라졌으면 좋겠다. 지금은 홍해가 갈라질 타이밍이 아니야 라고 누가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앞다투어서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어떤 방법으로든 홍해가 갈라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홍해를 건너고 싶다라고 다 생각했을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적용해 볼 때 출애굽,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생명 문제입니다. 건너면 살고 건너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아멘, 아멘. 건너지 않으면 다시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생명 문제가 걸려 있어요. 타이밍을 재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빨리 홍해를 건너고 싶은 거예요. 이때 타이밍이 누가 잽니까? 지금 생명 문제가 앞에 걸려 있는데. 아무도 조금 있다가 홍해가 갈라졌으면 좋겠다, 아무도 조금 있다가 홍해를 건너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는요, 사명 문제입니다. 생명은 이미 얻었기에 굳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바산 땅 다 차지했어요. 아무도 저기 쫓아오지 않습니다. 앞에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 앞에 뒤에서 병사들이 쫓아오지 않는다고요. 안 건너면 죽습니까? 아니요, 안 건너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너가지 않는 게 더 안전해 보이고 더 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잽니까? 타이밍을 잽니다. 생명 문제 앞에서는 타이밍을 재지 않다가 사명 문제 앞에서는 타이밍을 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주러 갈 때는 타이밍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직은 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실제로 우리는 타이밍과 관계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학생들, 지금 분명히 놀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휴대폰 쳐다보고 그럴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럴 타이밍이 아닌데,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닌데, 시간을 실컷 보내면서 놀다가도 자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 공부해야 될 타이밍이라서. 내 타이밍대로 많은 시간을 다 허비해놓고서는 사명의 자리로 부를 때는 갑자기 이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죄 지을 타이밍이 아닌데 타이밍과 관계없이 그런 죄 지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타이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했어요. 마음은 너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싶은데 하필 지금 강이 넘치는 걸까요? 그들에게? 아니면 강이 넘치는데 왜 하필 지금 점령하려고 하는 걸까요?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왜 하필 지금 코로나가 터진 걸까요? 아니면 코로나가 터졌는데 왜 하필 지금 전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헷갈리시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전자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하려고 하는데 방해거리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할 것처럼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마음 없는데 방해거리가 뚝 있으니까 마치 하려고 했던 것처럼 방해거리가 있는데 지금 이거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려고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정말로 요단강을 건너고 싶어 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만약에 전자의 관점이라면, 이와 같은 입장이라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와 같이 우리가 관점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잘 알고 부르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사명이란 이름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강을 건너려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막 이런 거예요. 상황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더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의지하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전달할 때 구구절절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한 발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해서 그 한 발, 그 강에 한 발을 내디딜 때 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이 갈라지는 것을 볼 때 그때서야 아,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실수투성이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9년 차가 됐습니다. 오늘이 11월 22일인데요. 저는 8년 전 2012년 11월 11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빼빼로데이. 그때 이제 당시 우리 지금은 소민 리더 그 고3이었고요. 수능 일주일 앞둔 소민 리더와 같이 교회를 첫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 동기입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이었죠. 뭐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 있어 보이지만 그냥 무지개 아무 일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진로를 준비했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26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랐어요. 기도할 줄도 몰랐고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아무것도 아닌 8년 전에 저였는데, 바로 그때가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왜 하필 지금입니까? 였어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학창시절도 아니고 이미 대학 졸업을 앞둔 지금에서야 나를 불러주시고 양육을 해주시는지 조금은 원망 섞인 어조로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그러나 이내 곧 제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졌을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그때서야 진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해볼 게 있으면요, 끝까지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내 수가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두 팔을 펴고 두 손을 펴고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옳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필 이때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코로나 세대들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그들은 제때 학교를 못 갔어요. 아직 우리 대학 신입생들은 이 캠퍼스를 다니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릅니다. 학교를 가봤대요. 올해 딱 2번 가봤답니다. 시험치로만. 그게 답니다. 아무런 캠퍼스나 이걸 아무것도 몰라요. 코로나 시대. 왜 하필 이때 대학교를 가서, 왜 하필 이때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코로나 중심에서 한가운데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비대면을 외치는 시대, 뭉치면 죽는다를 외치는 시대,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대면해야 하고 사람들을 더 잘 모아야만 하는 이 목사로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이때 다 흩어지고 막 소규모로 하는 이때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왜 하필 이때입니까? 왜 하필 이때일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맞습니다. 지금이기에, 바로 이 타이밍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 요단강을 건너기 쉬웠다면, 만약 요단강을 그냥 건너기 쉬웠다면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는 물음은 없었을지 몰라도 사명의 무게도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주시고 이러한 타이밍에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문제를 앞에 두고 타이밍 재지 않고 건넜던 것처럼 사명 문제 앞에서도 그렇게 나아갑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도에는 다른 타이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고자 하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나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다루는 양육과 훈련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아래에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타이밍이 엇갈려서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아서 놓쳤던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놓쳤던 지난 수많은 세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놓칠 것입니까? 왜 하필 지금? 나 좀 더 상황 좋을 때 하나님 안 불러주시고, 왜 마음 더 어려울 때, 왜 수위가 더 높아졌을 때, 왜 물살이 더 센 지금 나를 부르셨을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타이밍, 의지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 발을 내디디면 휩쓸려 갈 것만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발을 내딛죠. 그래서 발 내디딜 때 나 혼자인 것 같은 착각도 들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요단강 한가운데에는 언약궤가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한 발 내딛어야만 그때서야 보이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주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마른 땅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타이밍 앞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계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